먼저 구원론을 좀 다룰게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종류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는 말하면서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을 못 받으면서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죠. 또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 하고 사람이 비웃을까 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아. 그래서 이 구원론 가지고 늘 갈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는 구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구원이 중요해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구원관이 정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 때문에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가 없으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받는 구원이 있어요. 이거 이미 받은 사람은 과거 구원이고 못 받은 사람은 받아야 돼요. 이거를 못 받고 다니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의학에서는 칭의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래요. 이 구원은 엑수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구원. 이건 과거의 구원이고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칭의의 1단계 구원을 꼭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이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이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어져 나가는 구원입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칭의 구원은 과거형이면 성화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 단계가 영화 구원인데 이것을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즉 천국에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구원.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가 있는 거죠. 1차 구원은 칭의, 2차 구원은 성화, 3차 구원은 영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구원은 못 받은 거죠. 마치 어린아기가 태어는 났는데 아직 사람은 아니잖아요. 생명만 있으면 사람은 아니잖아요. 윤리성, 도덕성, 사회성, 인간성, 인격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해야 하듯이 이 성화 구원은 지난번에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글로리피케이션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화, 마지막 단계의 구원을 바로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3단계 구원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못 받은 거죠. 우리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 아니라 칭의 구원, 첫 단계 구원을 제가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첫 단계에서 이거 30년을 다녀도 못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길리운 자라 그래요. 교육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집사도 됐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녀요.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불교인, 이슬람교인, 유교인과 똑같아. 이 사람은 구원이 없이 교회에 다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한자에서 뭐죠? 건질구 당길 원자예요. 건져서 땡기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가지고 잡아당겨서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게 구원, 영어에서는 salvation. 일반적으로 구출되다, 해방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칭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이게 첫 단계 구원이에요. 의외로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못 받고 다녀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아서 하루아침에 탁 변하면 되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구원 받아 깼거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문에 갔는데
I don't know. 몰라. 끝나는 거죠. 심각한 문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점검하고, 못 받았으면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주 쉽게 받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수중함교회 성도들은 다 이 1단계 칭의 구원을 받고 성화 구원, 영화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문에 잘 가르쳤어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기를, 첫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야. 크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다. 9절로 10절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거듭났다, 그런 말도 씁니다. 중생하였다, 들어보셨죠? 디도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다 이제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은 구원의 과정이고, 자녀는 구원받음의 결과지요. 구원받으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중요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관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회적 신분 때문에 몰래 온 거죠. 비겁한 건 아니에요. 그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자연 출생을 생각했던 거야.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 불가능하지요. 예수님이 오해했구나. 내가 거듭나라고 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은 스피릿, 영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사회학적, 윤리학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은 사회학적, 도덕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용어이고 기독교적 용어이며 성경적 용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소위 번 어게인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리버스라고 하는 말도 써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으로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을 하시는 일은 신비한 일이고, 그리고 중생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이 중생은 인간 삶의 방향도 전환을 시키고, 또 잃어버렸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형상도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이 중생은 단회적이면서 또 무의식적인 사건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와 같이 길을 가다가 빛이 쏟아져 가지고 넘어지고 주님 음성을 듣고 거듭나면, 내가 거듭났다, 영적 벌스데이가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어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을 해야 돼요? 주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로.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예요. 주는 누구예요?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 입으로 시인 있죠? 따라하면 시인하여. 시인이 뭐죠? 인정하는 거, 컴파스, 그죠?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는데 순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번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뭐 그렇게 쉬워요? 엄청 쉽죠. 여러분 구원이 힘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구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과 평강을 준다 그랬지만은 신약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를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언약인데 그건 폐기시켰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믿으면 생명을 주신다. 아주 쉬운 법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설명 쉽게 할게요. 우리 조정술 집사님하고 김지영 집사님 연애했는지 중매했는지 모르겠어. 예. 그런데 뭐 연애를 했던 중매를 했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잖아. 그죠? 예. 근데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려고 할 때 선을 받는지 아니면 사랑, 연애를 했는지 모르지만 조정수 집사님 먼저 사랑을 고백했겠죠? 거꾸로인가요? I love you.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김지영 집사님이 오케이 결혼합시다. 그렇게 했죠. 그걸 끝났죠. 그걸 뭐 확인을 하고 각서를 쓰고 그리고 재차 확인을 하고 안 그랬죠. 입으로 나 당신 사랑해 나하고 결혼해줘. 그러면 이쪽에서 나하고 결혼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 결혼했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잖아요. 부부가 됐죠. 구원도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 예수님 주인으로 섬길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튕겨요? 튕기지 않아요. 여자는 튕겨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안 튕겨. 뭐라고? 오케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왜 아멘 안 하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합니다. 따라하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따라하지 말고 진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가지고 즉석에서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구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해서 따라해도요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형리 전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성화 구원이 되고 영화 구원이 되는 건 다음 단계고 제가 첫 번째 단계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구원받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시인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언제? 2019년 전에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33살에 십자가 지고 죽은 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고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시인해야 되고 구속과 대속을 시인해야 되고, 구속은 국채를 변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대속은 내 죄를 대신,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대속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구속은 근본적인 죄 용서고 대속은 자범죄의 용서예요. 그래서 구속은 원죄의 용서고 대속은 자범죄의 용서다. 그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목사도 많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하시죠? 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생,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을게요.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내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요. 열심히 한평생 예수를 믿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문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옷솔기를 탁 잡아당기는 거예요. 누구시오? 멋있게 생긴 사람이
잠시 점검할 게 있어서 웃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예요. 내가 점검할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일생 동안 당신이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1000점을 채워야 여길 들어갑니다. 천국에를 1000점을 채워야 된대. 이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이라 그까짓 거 뭐 쉽게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요 30년간 선교기관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잘하셨습니다. 1점입니다. 1점이라고요? 뭐 그렇게 적어요? 계속 해보시죠. 이상하네. 그러면서 저는 한 여자와 결혼하여 5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목사도 나왔고 교수도 나왔고 사회적인 인물도 나왔고 국가적인 인물도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참 아주 보기 드문 분이 오늘 천국에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2점입니다. 몇 점이에요? 3점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은 등골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1000점을 채우는데 3점밖에 안 된단 거라.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고백해요. 저는 60년 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교회가 특세하면 안 빠졌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주일날도 안 빠졌고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뭐 구역 예배 잘 드렸습니다. 11조도 바쳤습니다. 참 잘하셨군요. 근래에 천국 온 사람들 중에는 참 보기 드문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1점입니다. 몇 점이에요? 1000점 채워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1000점을 채우려면 불가능한 것 같아. 등에서 땀이 나는 거야. 얼굴이 파래졌어요. 지금 천국 문에 왔는데 못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가 세상에 살 때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느니라.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행한 건 지금까지 고백할 거 다 고백했고요.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생각났는데 이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0분 동안 박수를 쳤디야. 당신이 행한 것은 4점이고 예수님이 준 점수가 996점, 합해서 1000점. 패스.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 이름으로만 가요? 그걸 어떻게 해야 가요? 시인해야, 인정해야.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간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칭의 구원은 시인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두 번째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시인이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내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주세요.
그럼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하느냐 하면 자신의 자범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 개인적인 죄예요. 자범죄는. 원죄는 공적인 죄고요. 중요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약에도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있는데 번거로웠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번제, 소제 5가지 제사였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5대 제사예요. 죄인인 내가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면, 제사장과 함께 하면 내 죄가 양에게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전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그 짐승을 죽일 때에 내 죄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회적이요. 다시 또 다음에 죄를 지면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단회적, 일회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렌트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이 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40일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경건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나의 저 과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로 인하여 파생된 내 개인 삶에 일어나는 자범죄까지 다 용서한 2가지 사건이 같이 해결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죄는 사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를 해결한 것이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과거와 현재의 죄가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죄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이미 사해졌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원죄가 살아있어요.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거짓말한 사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남을 미워한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예,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예. 그리고 누구를 또 이렇게 음해하거나 비방한 적도 있을 거예요. 남편을 몰래 속였거나 그런 것도 있죠. 이건 우리가 계속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근데 구약은 이런 죄도 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렸는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하면 이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매일 고백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니까. 살인 강도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근데 이제 알면서 짓는 죄는 짐짓죄가 되어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속이는 거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삶 속의 도덕적인 죄도 짓지 않도록 성령의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 짓고 또 죄 짓는 것은 칭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복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여 혹 실수하는 경우는 있는데 고의적으로는 죄를 안 짓습니다. 옆 사람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맙시다. 지속적으로 남편을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그 속에는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해코자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뒤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칭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구원된 사람은 우리 삶 속에 늘 성화가 되며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도덕적인 문제들이에요. 이건 이제 자백함으로 용서가 되는데 더 가장 중요한 죄는 불신앙의 죄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거나 믿지 않았던 거, 이거가 이제 고백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걸 주님 앞에 매일 고백하여 우리가 불신앙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에 유명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오래도록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양심에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죄책감으로 늘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요. 자신이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절망에 빠진 것 같아.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막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선한 일도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웃과 이웃에게 많은 구제도 해주고 그래도 마음속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던 거예요. 당시 청교도 학신학자던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이 괴로운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잘 들으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의 문제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근본적인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신앙의 죄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오늘 진정으로 당신이 예수를 신앙하지 않은 그 죄를 고백할 때 당신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읽는 중에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11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했지만은 내 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불처럼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죄책감이 사라지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의 성화의 신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확실한 구원도 없으면서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고 성경에서 많이 배워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일 무서운 죄는 불신앙의 죄,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많이 넘어지잖아요.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성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 교인 때문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요 늘 넘어지오니, 다 같이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네, 아멘. 지난주에도 넘어진 거 있죠. 부부하고 싸우면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사업하면서 거래처 사람하고 다투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참 괴로워하다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자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10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헬라어로 이 마음을 디아노이아, 생각, 마음, 이해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 영혼, 사유, 의견, 판단, 사상, 결정, 의도, 의향, 사고방식 다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생각, 감정, 기억 다 이 마음의 공간에 들어있는 요소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마음으로 모셔들어서 내 이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은 마음의 주인이 자기 개인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핸들링하는 거야. 가고 싶으면 가고, 이사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교회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연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여서 자기가 핸들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마귀의, 사탄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중심에 있어서 그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핸들링해요. 죄짓게 하고, 폭력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 마귀라서 그래요. 세 번째 사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사람. 이분은 그 인생의 핸들링을 예수님이 하셔요. 오늘 우리들 마음 중심에 바로 이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되어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핸들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셔들어야 돼요. 따라,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여기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주님을 불러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면,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는 신앙이 나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 신앙이 나의 사상이 됩시다. 네. 사상은 뭐지요? 어떤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즉 논리적 적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 체계잖아요. 이데올로기라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은 이 믿음이 그 사람의 하나의 사상 체계가 됩니다. 사상 체계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깊이 뿌리를 박는 겁니다.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배금 사상, 이슬람 사상, 불교 사상,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만연하잖아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상 세계가 횡행하고 범람할지라도 오직 나는 예수 그분 유일신론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 그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가 자기 그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고정화되고 고착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무너지질 않아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고요, 세상으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배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마음으로 모신다는 말은 신앙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사고방식이 있어요. 습관화 같은 거죠. 밥 먹는 거, 길을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책을 읽는 거, 인간관계 하는 거, 돈을 쓰는 거, 돈을 모으는 거, 다 그 사람의 그 가치 체계 속에 있어요. 사고방식 속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여러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나는 오직 신본적이고 유일신론적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을 먹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일을 하는 거, 주일날 교회를 오는 거, 책을 읽는 거, 텔레비전을 보는 거, 말을 하는 게 다 이 가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신과 영혼이 예수님께 종속되는 것을 말해요. 마음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삼성의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일정 훈련을 받고 나면 거기 뭐를 주죠? 사원증을 줘요. 딱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삼성맨으로 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모시면 그 삼성이 사원증을 주듯이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려 뭐예요? 예수님께 종속이 되어버리는 거. 거기에 속했다 이 말이야. 나쁜 말을 듣지 마세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 백성이며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속된 사람은 언어, 생활, 습관, 사고, 행동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게 성화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릴게요. 오래 다녔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아요. 간단해요. 매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